따라합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작. 제가 지난 나를 돌이켜 볼 때 사람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받은 경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많은 우격사정을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아름다운 추억도 제 마음속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제일 끝장인 13장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세 가지 현실이 있다는 것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의 원인은 문제이죠. 그 문제의 바탕에는 나의 자존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어려운 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만큼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만큼 은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현실은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의 바탕에는 형편이 있죠. 감정이 괴로운 것이지 그 괴로움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괴로워서 밤을 못 이루지만은 그 괴로움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그 괴로움 때문에 부대끼고 그리고 가슴을 쥐어짜지만은 그 괴로움 때문에 내 신앙이 성숙하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나만 괴로워하는가? 왜 나만 이런가 하는가? 그러나 그 괴로움 중에는 만 가지 은혜를 받고도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괴로운 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도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어려움이 없을 때가 있었나요? 괴롭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근데 지나고 보면 가장 어렵고 괴로울 때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였던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 지나고 보면 그때가 은혜인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된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고 보면 그 괴로움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현실의 첫 번째 문제는 문제 때문에 어렵고 감정 때문에 괴롭지만은 세 번째는 공포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의 저변에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의심과 염려와 걱정을 확신하는 거예요. 실제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 대부분인데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큰일이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거기는 무엇이 문제인가? 두려움의 저번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말은 쉬운 것 같지만은 정작 두려움의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급한 불이 일어났는데 불이야. 그러나 그게 그 불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있을 때 불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면 배가 기우뚱하죠. 그러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배에 오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 없이 살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불확실하니까.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굴레: 어려움, 괴로움, 두려움. 이 세 움이 우리의 굴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오늘 5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문맥상 돌출된 말씀 같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시대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금년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잣대, 우리 믿음의 표준을 정하는 아주 좋은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어요. 근데 사랑은 잘 눈여겨보면 매이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맞는 말 같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매여요. 그래서 돈! 그러면 돌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돈 사람 이렇게 말해요. 자식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자식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은 사랑의 첫 번째 순서를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랑의 바탕은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 돈 사랑, 명예 사랑, 우리는 다 자기가 좋아하고 바라는 그 사랑의 대상과 목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굴레예요. Human bondage. 이 굴레를 벗어나는 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굴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어디엔가 매여 있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어딘가에 묶여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바탕을 보면 내가 어디에 매여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여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에 매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랑에 매이는 것이 은혜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매인 사람이 되어서 크리스찬,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의 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얀 도화지가 바탕이에요. 하얀 바탕에는 무엇을 그려도 색깔이 드러나요. 우리의 삶의 바탕이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돼. 그걸 깔고 시작해야 돼. 거기에다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돼. 그게 십계명이야.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이 바탕이야. 그리고 그 사랑의 하얀 도화지의 바탕에 이웃 사랑을 그림 그리는 것이 둘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두 돌판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간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그건 돌판이야. 그건 계명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심어줬다고. 이웃 사랑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래. 하나님 사랑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과 목적이야.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십자가에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사랑하는 도화지에 이웃 사랑하는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나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가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야. 둘이 있으면 보물이 아니야.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상과 목적이 누구냐? 나예요, 나. 그래서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경쟁의 대상이 아니야. 시기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고 태어나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발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대답해야 돼. 그래서 막 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와 사랑의 목적과 대상으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사랑받는 거야. 내가 할 사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우리 존재 행복이 뭐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바탕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도화지가, 인생의 도화지가 바탕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애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탕이 없으면, 그 근본이 없으면, 그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가족 사랑도 자식 사랑도 그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우상. 하나님보다도 먼저,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보다도 앞선 모든 사랑의 목적과 대상이 다 우상이에요.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데 순서 바꾸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야. 인생이 뒤죽박죽 뒤집어지는 거야. 어렵고 괴롭고 두렵고 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이 순서를 뒤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 근데 자식 사랑으로 바꿔버리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 돈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바꿔버리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맘몬이라고 그래요. 맘몬은 셈어야, 셈어.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말고 셈어라는 말이에요. 셈어에서는 맘몬인데, 맘몬은 뭐야? 돈을 지배하는 신을 맘몬이라고 그래요. 마귀야.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한다 이게, 맘몬이 지배한다 이게. 물질, 권세, 명예, 정치, 악, 이게 지배한다 이게, 맘몬, 이 세상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뿌리,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뭐냐? 바탕이 뭐냐? 돈이라는 거야. 돈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그게 우상이고 그게 만몬이기 때문에 모든 일만 악의 뿌리는 만몬에서 나온다. 돈 사랑에서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돈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파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돈하고 하나님과는 같이 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한 돈 이렇게 돼야지, 먼저 돈을 위한 하나님 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지배하게 된다 이게. 만몬이 지배하게 된다 이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고 왜 정치 경제 이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되는 거야. 돈이 우상인 거야. 돈이 목적이 되니까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살인, 모든 거짓,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뒤죽박죽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이 미친 게 아니야. 거기에는 뿌리가 뭐야? 만몬이 잡고 있는 거야. 돈이 잡고 있는 거야. 그 마귀가 잡고 있는 거야. 그게 매여 있는 거야. 그게 매이니까 돈 하면 다 죽이는 거야. 명예 하니까 다 뭐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왜? 그게 우상이니까. 그게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우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가짜 하나님이란 말이야. 아닌 것 같지? 돈 하면 다 무릎 꿇잖아 지금. 안 꿇어요? 꿇어. 다 꿇어 지금 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우상의 힘이라는 거야. 그게 만문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라 그 말이야. 간단한 거요. 그러니까 뭐야? 돈을 이 세상에 돈처럼 귀한 게 어디 없어. 나 돈 필요해요 정말. 돈 좀 줘. 응? 돈 좀 달라고. 돈이 귀해. 돈이 소중해.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야. 왜? 마귀에게 속해버려. 소속이 마귀로 바뀐다고 말이야. 만몬. 그러니까 뭐야? 돈 벌어야지 무슨 예배드려? 아이고 돈 벌어야지 무슨 요 세상에 뭔데 뭘 전도 나가? 아이고 이게 뭐야? 상식이 되잖아 지금. 아무것도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달라.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왜? 돈이 중하지만 하나님보다도 먼저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 않아. 오직 우리의 행복, 오직 우리의 소망, 오직 우리의 기대, 오직 우리의 대책, 오직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따라해. 오직. 아니 내가 오직 하면 여러분 예수. 오직. 진짜 이걸 잡으면 우리가 살아. 이것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생긴다고. 근데 돈만 바라보면, 사람만 바라보면 그게 뭐가 나올 것 같죠 지금? 아니야. 모든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님부터로 나오는 거야. 모든 행복의 원천은 위로부터 오는 거야. 예수님부터 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니까 자기가 지를 찔른다 이거야. 돈 때문에 지가 죽는다 거야. 그거 모르고 설치지.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돈 사람이 돈이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야. 따라해. 자족하면 행복해진다. 시작.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따라가면 세상의 것들이 따라와. 근데 세상 것들을 따라가면 하나님부터 멀어져. 그러니까 멀어지는 게 뭐야?
어려움, 괴로움, 두려움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어. 자유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게 두려운 거야. 돈은 찾고 있는데 이게 불안한 거야, 이게. 이게 괴로운 거야. 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과 가까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고. 따라해. 하나님은 나의 것을 원하지 않고 나를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것을 원하지 않고 나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 하나님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거 줄게요. 하나님 저거 할게요. 하나님 헌금하려면 나에게 주실래나? 하나님하고 딜한다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그런다 이게. 이게 일만하게 뿌리야. 왜?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보다도 먼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모든 목적과 대상의 생각이 다 우상이야. 그걸 회개해야 돼. 회개는 뭐야? 순서 바꾸지 말라 그 말이야. 행복은 사랑하는 대상과 목적에 매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 세 가지의 표준과 기준을 따라야 돼. 이거 벗어나면 그거 다 어렵고 괴롭고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의 세 가지 표준이 뭐죠? 성경과 찬송가 앞뒤 보면 써져 있어. 첫 번째는 믿음의 기준, 그거 벗어나면 안 돼. 사도신경이야. 두 번째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벗어나면 안 돼. 세 번째는 십계명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날 때부터 어렵고 괴롭고 두려운 거예요. 죄와 악은 달라.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악은 이웃에 대하여.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돈을 소장하게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축복이야. 근데 돈의 목적에 대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예수 믿고,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하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돈 때문에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돈을 섬기는 결과가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안 줘. 왜? 돈 주면 저주가 되니까. 돈은 소중한 목적물이에요. 귀한 물질이에요. 돈을 열심히 벌고 소중하게 관리해야 될 게 그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면 마귀를 따르는 게 되는 거야. 그 물질이 마귀에 끄게 되는 거야. 그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11조 하는데 하나님께 11조 바치는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11대 갖다 버리는 게 있다고. 예수를 믿으면 먼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근데 그거 안 하고 애끼다가 뭐요? 마귀에게 갖다 바친다고. 세상에다 다 세는 거 갖다 주는 거야. 병원에 갖다 주고, 사기꾼에 갖다 주고, 세상에 갖다 주고, 세는 거에 다 갖다 바친다. 그거 다 합치면 11조 10배가 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행복과 축복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따라해. 가정, 교회, 일터, 여기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소야. 비교하면 불행해지죠. 왜? 불만이 생기니까. 시기하면 질투가 생기죠. 왜? 배가 아프니까. 경쟁하면 이겨야 되니까 딴 사람 하나를 해꾸질 해야 돼. 한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된다 이게.
잊지 마십시오. 제가 모두의 성경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과 대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 시기하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된다고.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그거 제 경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대하면 항상 소망이 생겨. 그 참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현실을 의지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편안하지만 불안해요. 근데 부족하고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 우리 황 목사하고 대화하는 가다가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편안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사람이 궁리하면 오만 가지 궁리가 다 생기지만은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소망이 생겨. 그게 행복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환경으로부터는 아무거나 없더라도 하나님 안에 누리는 믿음의 여유가 삶의 행복이더라고.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사랑의 대상과 목적을 바꾸지 마세요. 믿음의 자리를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명을 바꾸지 말라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지 말라 이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대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선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전도하는 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편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영적 전쟁은 싸워서 취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 싸울 것, 누릴 것, 취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고 이렇게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도 인간으로 왔을 때에는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말했어요. 참고 견디고 싸우는 우리 믿음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따라서 메멘토 모리. 이건 라틴 말이기 때문에 옛날 로마 시대에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한 장군 옆에는 항상 몸종이 붙었어요. 이 몸종이 하는 일은 메멘토 모리 했어요. 뭐요? 자기 주인이 막 영광을 받고 개선을 할 때 그 옆에다 귓속말로 메멘토 모리 이렇게 얘기했다. 그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 뭐예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한평생 일생이라고 그래요. 그 일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딱 태어나면 우리는 산다고 그래요. 살았어요. 근데 사는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죽음을 사망 권세라고 그랬어요. 이 죽음을 가지고 온 죄의 원흉인 마귀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믿음의 최고는 죽음이에요. 죽음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죽는 걸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메멘토 모리. 근데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이걸 기억하는 게 시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예요. 내 안에 지금 죽음이 있어요. 죽음. 이 죽음이 나타나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숨을 거두는 것을 목숨이라고 그래요. 목숨과 생명은 달라요. 목숨이 끊어지면 육체의 생명 끝나지만은 내 생명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인 영생을 얻는 거예요. 목숨이 끝나고 육체가 끝나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승성을 넘어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믿는 마지막 믿음, 죽음을 믿고 사망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칠 게 없는 것이에요. 왜?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과 대상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굴종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이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삽니까? 우리는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매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굴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바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놓아 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여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돈도 필요하고 귀합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물건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 축복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복의 근원이 되실 믿고 주여 금년 한 해 오직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복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어려운 두려움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근본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가 축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